1년 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에 그런 상황처럼 아주 교회들마다 조용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들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장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답답하다 못해서 속이 끓고 끓다가 터진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아프면 그럴까 싶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지난주일에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하는 중에 한 십자가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에 독일에서 체코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의 한 산골 마을에서 본 것인데 마을 곳곳에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 휩쓸 그 무서운 전염병 패스트, 흑사병이 돌 때에 세워진 십자가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십자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모형이었는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배가 이렇게 툭 터져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장이 터져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모형의 십자가를 보았지만 그러한 모습의 십자가는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퍽퍽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저랬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십자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복장 터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도 슬쩍 보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아주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세상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만 제대로 붙어서 타오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음을 답답해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무엇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악을 멸하고 선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즉 말씀과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죄를 경멸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불은 이중적 힘이 있는 거 아시죠? 탈 수 있는 가연성의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반면에 탈 수 없는 것들, 비연소성의 물질은 순화하고 단련하여서 더욱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던진 불은 이 세상의 악을 파하여 멸하며 동시에 신자들은 더욱 정결케 연단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아름답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죄와 사탄의 권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더욱 정결함과 능력과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답답함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답답함입니다. 두 번째 답답함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답답해 못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군인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으실 모욕과 침뱉음, 멸시, 조롱, 수치스러움, 채찍질 등등 온갖 저주의 세라,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음과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평생을 잘 살았다고 하나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그 인간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겠노라고 그 저주의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다리는 그 답답함, 빨리 그때가 와서 속히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그 답답한 말이에요. 요즘엔 이런 일이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떠든다고 해서 반 전원이 매를 맞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는 먼저 나가서 매를 맞고 어떤 녀석은 끝까지 뒤로 빼다가 매를 맞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머리를 복잡하게 굴렸습니다. 먼저 맞으면 선생님이 힘이 있으니까 아주 세게 때릴 거야. 그런데 한 30명처럼 넘어가면 힘이 빠져서 그때 좀 약하게 때릴지 몰라. 아니야, 더 악에 맞춰서 세게 때릴지 몰라. 계산하느라고 아주 복잡했지만 제 경험상 결론은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왜? 먼저 맞고 말면 그 다음부터는 매 맞는 소리는 부담이 없는데 나중에 맞겠다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앞에 맞는 그 40대 매 소리는 자기 마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먼저 맞고 나면은 자기 뒤부터 아야 하는 소리에 그 녀석 엄살되게 떠네 하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그 매 맞는 소리에 어휴 되게 아픈가 봐 하면서 마음을 내내 졸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는데 코로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걸려보니까 이젠 좀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그렇다고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에이, 아직 빨리 해치우고 어차피 할 거라면 하면서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가다가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면 뭐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말이야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모멸감, 그 수치스러움 모두 예견하고 계셨어요. 빨리 매를 맞아버리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타이밍이 있어서 그때까지 참고 가야 하는 그 답답한 말이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답답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답답함이 있습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교회는 싸움을 잘하는 걸까요? 어느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 만찬회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모든 음식이 다 훌륭했어요. 이제 과일이 나갈 순서가 되었어요. 아직 철이 덜 되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새가족들을 대접한다고 귤을 사서 준비를 했고 구입을 했고 다른 과일들과 그것을 같이 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귤을 촌스럽게 그냥 내놓으면 어떡해? 누군가 해봤더니 제법 산다고 하는 김 집사의 소리였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멈칫하더니 곧이어 논쟁이 벌어집니다. 껍질을 벗겨서 내놓자. 아니다, 반을 쪼개어 모양이 좋다. 껍질을 벗기고 4등분해서 포크로 찍어 드시게 하지. 무슨 소리야? 귤은 직접 까먹어야 맛있는 거야. 의견이 분분하더니 결국 평소에 마음이 맞던 사람들끼리 편이 되었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그러더니 과거의 모든 불편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후 3개월 뒤에 교회는 귤처럼 두 쪽이 나고 말았답니다. 귤 때문에 갈라진 교회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게 말이야, 한국 교회는 싸우기를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주의 오스틴에는 오른발 교회가 있답니다.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기는 전통이 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걸 모르고 왼발부터 씻기겠다라고 하자 오른발부터 씻기를 원하는 전통과 고집이 있는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 싸우다가 종례는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는지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Right Foot Church라고 아예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을 잘하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잘 싸우라고 검을 주셔서 그런 걸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무슨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싸움을 시키러 검으로 분쟁을 하라고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진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감상주의적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허울 좋은 화평,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잠시 희게 칠하고 덮어버리는 임기응변식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평화는 정의와 거룩함에 기인한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불의, 미움과 이기심, 독성과 시기, 우상숭배와 음행, 사기와 거짓말, 폭력, 안일함, 교만함과 방자함 이런 것과 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된 생활과 싸워야 합니다. 분쟁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이런 것과 공존할 수 없기에 진정 예수님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과 먼저 분쟁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만 요구하지 아무도 이러한 그릇된 삶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대충 타협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세속적 더러움과 야망을 공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보다 거룩하고 보다 신령하고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끊임없는 모든 악한 감정과 욕망들과 그릇된 가치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눈 감고 모른 채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과연 이러한 싸움, 이러한 영적인 싸움, 거룩한 싸움에 불이 붙었는지 그걸 아직 몰라서 예수님은 답답하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어찌 되었을까요? 주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 그 모욕과 부끄러움의 세례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답답함을 푸셨습니다. 맞을 매를 다 맞추셨습니다. 받을 침배침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답답함입니다. 불을 던졌는데 그 불길이 과연 타오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냥 푸시 꺼져버린 것은 아닌지 답답하시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성도들이 말이요 그 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욕망과 분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거죠. 그야말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야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불이 자신의 삶 속에 타오르게 합시다.
그 성령의 불로 자신의 추한 욕망들을 태워버립시다. 사악한 욕심들을 소멸시킵시다. 끊임없는 이기적인 죄악들을 태워버립시다.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 생활들을 없애버립시다. 자신의 생활과 분쟁하십시오. 자기의 습관과 싸우십시오. 자신의 생각들과 싸우십시오. 그전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 생애 목표, 이웃관, 재물관, 자신의 모든 것들과 분쟁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분야의 생활, 직업, 전공, 능력, 권능, 재물 이런 것들과 분쟁하십시오. 이런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평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는 극렬하게 분쟁해야 합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는 그 말씀 때문에 이런 경우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못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입니다. 예전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드디어 알겠다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분쟁이 자신 안에 크게 일어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단하고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길을 선택하고 큰 평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놔버리면, 그동안 은밀히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어디선가 큰 위로와 격려와 신령한 힘이 솟아오릅니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옳지 못한 우리의 생활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기를, 격렬한 내적 싸움이 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불을 던진 겁니다.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도로 영적 싸움하는 것을 회피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 안에 던져주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서 잘못되고 그릇되고 추한 것들을 홀랑 태워버립시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던져주신 성령의 불이 더욱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진 세속의 욕망, 추한 욕망, 잘못되고 그릇된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휴, 답답하다 답답해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싸움을 하는 우리를 안쓰러워하시며 더욱 크게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셋째 주간 깊숙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한번 하자고, 그저 생각 없이 살던 그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행여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내적 싸움과 갈등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취해서 살아도 되는가?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갈등이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불인 줄로 믿습니다.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태울 것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남아야 될 것
깨끗하게 정금같이 깨끗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사순절의 절기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